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 4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참 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밖에 있고 바울은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살아가는 모습, 그 마음, 태도를 보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전혀 기죽어 있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 부르심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그 생각도 가치관도 삶도 행동도 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땅의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디서든지 더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흉내만 내거나 적당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말입니다. 합당하게라는 것은 적절하게 적합하게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처한 공동체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사실 이 한 구절만 하루 종일 묵상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모든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겸손이 몸에 배인다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온유로 하고, 온유는 부드러움이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강한 것을 말해요. 그저 마냥 부드럽기만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참는 거 잘 안 되잖아요.
참는 거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줘. 참는 게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참을성이 참 부족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정말 용납이 가능한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반응하시고 채찍질을 가하신다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눈보다는 비판의 눈, 정죄의 눈,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평안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획일적인 것,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몸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형제 의식, 자매 의식, 그리고 가족 의식을 가지고 앞에서 말했던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겸손으로 대하고 또 참을 수 있고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자, 본문에 보면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각양각색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그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도록,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우셨는가? 1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도를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냄새난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식적인 부분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구절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은 아는데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나타나야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풍요에 빠지거나 아니면 여전히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미숙한 모습,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미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어대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건 옛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을 그 앞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성도 간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감정으로, 분노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에 따라 살아가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흔들어대요. 27절에 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선한 일을 해라 하는 거죠. 29절 말씀,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친 농담을 하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제가 매 주일마다 거의 빼지 않고 우리 교직원들과 경건해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때에, 예배드려 올 때에 친절하게 합시다. 웃으면서 대합시다. 따뜻하게 대합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와 부딪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론적으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적절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의 단계가 여전히 미숙한 단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도 나와서 정말 우리의 소원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